수요일 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식이 아니고 공부식으로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할 테니까 수요일 날은 주목님 하시면 되니까요.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하고 그때 좀 장로님도 오시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오늘 1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동그랗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참 본문의 문제가요, 정말 이게 요즘 문제가 돼요.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약간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본문이 원래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조금 내려야 돼요. 칠밥 방향이 칠밥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지금 안 남아 있어요. 원본은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원본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옮겨 넣는 거를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주로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필사본이죠.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원본에서 사본까지는 그냥 그대로 옮기면 적으면 돼. 예를 들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나 아람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옮기가 이렇게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본이 문제가 돼요. 아니 사본이 아니고 참 번역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번역본은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기든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옮기든지 이태리말 라틴어로 옮기든지 히브리어를 뭐 한국말로 옮기든지 중국말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그냥 보고 뺏기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사본들도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은 이렇게 차이 나요. 나는데 사본들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있지만은 중간에 그만 뭐 예를 들어 이사야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부분으로만 남아 있는 하여튼 그 종류가 150 몇 개가 된다 그래요. 내가 이거 전문 연구한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 나도 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옮길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무슨 단어를 옮길 거냐? 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단어는 뭘 옮겼을까? 성경에만 해도요. 하나님이라고 된 게 창세기 1장에 오늘 우리가 본데 태초에 하나님이 갈 때는 엘로힘이 하늘들을 창조하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 그 원본 사본은 이제 있잖아요. 원본 사본은 이제 그대로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제 번역본에서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요. 번역본이라고 해도 또 목사님들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또 한국에 넘어서도 이게 이렇게 번역 또 다른 것이기도 변형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는요. 이 번역본 중에 네. 첫 번째 번역본이 그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4세기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캐톨릭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그 로마 캐톨릭이 됐을 때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구나. 캐톨릭을 4세기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이 됐을 때는 네. 어떤 성경을 사용했냐면은 네. 그거를 라틴어 성경인데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이거 이름을 이 성경 이름을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라틴어로 된 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가톨릭이 사용했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로 된 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성경을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번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이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로 이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톨릭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해는 뭐냐면은 가톨릭 교회에 가서 그 신부들 앞에서 자기 죄들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고,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톨릭 성경은 옛날 라틴어 벌게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성경에 고해하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누가복음 마리아한테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돼 있어요. 은총을 입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은총이 가득한 자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거는 그 교회의 신학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잉여 공적설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를부터 시작해가 성인들이 있는데 이 성인들은 공적을 많이 쌓았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잉여 공적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신학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마리아한테.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는 은총을 입은 자요라고 돼 있어요. 제 번역본의 차이가 무슨 차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고해하라 천국이 가고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해하라고 했겠어요? 회개하라고 했겠단 말이야. 그죠?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제 한국의 처음 성경이 이제 개혁 한글인데 뭐 처음 성경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한국 기독교 들어올 때 뭐 선교사님 누가복음 번역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등본을 만들어가 나온 게 한국은 개혁 한글이라고 해요. 개혁 한글. 근데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만들었냐면은 이 개혁 한글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거예요. 이거 라틴어 벌게이트.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기본으로 삼고 다른 책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이 책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새가 있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이 번역본도요. 번역본이 크게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라틴어 벌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표준 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사용하고 가톨릭 교회는 이걸 사용한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근데 불행하게도 개혁한 거는 이거를 기본으로 한 성경책이란 말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한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개혁한 거는 이 영향이라고 이 영향 이걸 중심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혁한 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험정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2절은 그냥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제가 해방해 이렇게 적어요. 그럼 그런데 나하고는 검정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예.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 너는 안에서 걸어간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렇게 했고 나를 해방하였. 근데 어떤 사본에는 나를이 있네요. 그 나를이 어떤 사본에는 자, 요거 내가 요 두 가지 개혁한 거라고 이제 검정하고 검정 검정하고 한 거라고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개혁한 거라고.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놨어요. 그런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 성경역에서는 KJV의 성경역에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도 예수 안에 가는 거, 그리도 안에 가는 것도 헷갈리 놨어요. 지금 다 섞어놨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구원에 관한 지성소에 관한 부분은 다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내 그리도 예수 안에 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 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기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은 뭐가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런 차이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는 것 같고 그걸 읽어보면은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하면 이게 맞아요. 육신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8절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뒤에 본문들은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지성소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은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을 못해.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데도 성경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안 해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이랬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번역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조금 들어놓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라틴어 벌게이트하고 종교개혁 포전문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오면은 문서 비평을 하기 시작해요. 19세기, 특히 18세기부터 제가 19세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말고 여러 사본을 있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칙을 세워갖고 원문을 새로 만들어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두 개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까지 갑니다. 요까지 가서 종교개혁 포전문과 라틴어 벌게이트. 라틴어 벌게이트가 너무나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 신학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교회사 전공이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가톨릭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가톨릭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면은 가톨릭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개신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긍휼로 받는데 전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고요. 가톨릭 교회는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라고 말할 때 가톨릭 교회 안에 돌아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돌아야지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리도 예수 안에 돌아야지 되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돌아야 돼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례들이 있어요. 그 성례들에 참석을 하면은 그 은혜가 주어진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거예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가톨릭 교회에 돌아야 되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례들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들은 예배가 뭐냐, 미사예요.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써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자기들의 은혜를 받는 거고, 근데 그 떡과 포도주는 가톨릭 사제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이게 가톨릭 교회의 논리예요. 근데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구분을 좀 기본적인 거, 구원론 가치로 지금 내가 가톨릭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믿음도 하나의 덕목에 들어가요. 믿음도 하나의 덕목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를 들어 죄를 회개했을 때, 고해하고 났을 때 보석 행위를 줍니다. 너 이렇게 해라. 보석을 하면은 거기서 그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게 전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라는 것 안에만 있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쫓아내면은 그냥 파문이면 지옥이고,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고, 가톨릭 교회가 용서하면 용서고,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가 교회예요. 구원론보다 교회론이 더 세고 성경보다 교회가 더 세요. 성경도 교회가 지정한 책이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은 구약 30 몇 권, 9권, 신약 27권, 66권인가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더 붙여놨어.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교회가 지정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자기들이 성경하고 그리고 교황의 교서라든가 교황의 문서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교회론이야. 구원론보다 교회론이 더 위에 있고 성경보다 교회론이 더 위에 있고, 개신교도 가장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 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이 너무나 자기들 마음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은 바다와 같은 책, 우주와 같은 책이에요. 그게는 막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막 영적으로도 인간 세상 모든 비밀과 진리를 다 담은 우주보다 넓고 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려면 이 우주라도 책도 못 든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 우주에 또 그 하신 일을 하면 모자란데 그걸 압축해가 나온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책 깊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책을 해석했는 책을 성경하고 비교한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경 자체도 교회 안에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고 구원도 교회 안에 두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자,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번역본들이 18세기 이후로는요, 영어도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다음에 NIV라는 게 나왔어요. NIV. 그 다음에 NASB. 내가 이책 한때 한참 이거 봤다고. 이거는 시편 같은 거는요, 이렇게 시를 진짜 해놨어요. 예를 들어 이거 되면 이렇게 산상수훈 8복은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 복이 있도다. 원래 그렇게 쓰이가 있거든.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살려놨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게 119권 같은 데는요, 그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A부터 해서 22개를 차례대로 여러가 딱 적어놓고 그런 운율들이 C에 다 들었는데, 이런 번역본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NIV 있는데 요거는 이 18, 19세기 때 문서 비평 학자들이 사실은 번역을 한 거야.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그대로 옮기려고 말이 그대로 의역을 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을 하는데 의역을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인터뷰 하시는 걸 봤어. 죽기 전에 봤는데 사회자 보고 목회자들은 되도록이면은 KJV 그것도 그때 몇 년도 판 그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옷에는 스마트폰에요. 다번역 성경 자소서에도 잘 돼 있어요. 보면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검정 번역, 킹 제임스 검정 번역, 킹 제임스 번역, NIV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경 같은 거는 원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혼동이 절대 안 빠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이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44절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누스를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럼 구원에 이거를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고 그렇게 딱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뭐로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걸 딱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고 나서 이거 보니까는요. 이제 이 번역본이 뭐가 잘못되고 의역에 그거 내가 알겠더라고요. 알겠는 거예요.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도 이 흥정역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음 안에는요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 자,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believe in him이라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해요. n 그리스도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 18절에는 3장 18절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n이 아니고요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on him,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가지고 할 때는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에이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3장 16절 하면 저를 믿는 자는 할 때 그거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할 때는 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얻게 할 것이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얻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와 요거 오늘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다. 딱 들어붙였다. 또 핫파이어라고 로마서 6장 6절이면 그 핫파이어 받는 할 때는 요 온입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로 온이에요. 근데 거기는 핫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인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번역을 하요. 근데 에이스예요. 원어상에는 에이스예요. 요거는 핫파이어로 번역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를 원문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요거로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할 때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안에서 요걸 돼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쌀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셀이라고 그러니까 마태기 이현영 목사님은 쌀이라고 발음하고 그 영국식 발음이거든. 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요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는 성수예요.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요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 믿는다는 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 소유격이에요. 되는이 아니고 이게 의가요, 소유격이 있고 역격이 있어요. 역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 또는 자녀 권세, 소유격도 되고 역격도 되거든요. 같다는 거예요. 역격. 그러니까 그때는 1장 12절에는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영접한 자,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격 또는 역격으로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아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흠정역에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위하여가요 에이스예요. 근데 흠정역은 이르도록, 그 번역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얻도록 또는 이르도록 보다가는 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합하여. 근데 나중에 설명해주면 그런 속죄소에 있는 법계, 그 속죄 언약계죠. 언약이 성취됐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 언약계가, 그 약속이 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흠정역하는 사람들은 이르도록,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개혁 한글에는 얻도록이라고 해놨거든. 이르도록보다는 얻도록이 그나마 나은 표현인데 그거 다 틀린 표현. 인간이 얻거나 이르도록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성소 지성소 볼 때는 지성소에 있는 법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순종함과 핏부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영원한 생명은 그 약속이 아니야. 그거는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못 해놨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목사님 그걸 내가 뭐 헬라어를 알아서 히브리어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은혜를 가지고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원이라는 표현은, 원팀이라는 거, 원이라는 거는 전등이 저기 전장에 달려가 있죠. 딱 붙어 있죠. 그것도 원이라고 그래요. 책상 위에 컵이 있는 것도 온더 데스크에 붙어가 있는, 벽에다가 시계가 걸린 것도요 온이라고 그래요. 온더 온. 시계가 플락 걸리가 있다. 그것도 온이에요. 그게 딱 붙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의 표현은 그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부르심 받을 때는, 물로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이 이마에 있어요. 비둘기처럼 이마에 옆에 와 계시는 거고요. 이제 휘장을 통과해 가지고 택하심 입을 때는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성령을 보낼 건데 너희와 함께 있겠고 또 속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진리를 다 담아있어요. 인힘에 온힘에 다 담아놨어요. 그 성소에도 해막에도 성막에도 성소 지성소 휘장으로 해서 다 담아놨어요. 그 진리를 전 성경이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오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벌써 광야에서 벗개물을 메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지성소에는 벗개가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요단강 건널 때도 벗개 메고 들어가거든. 그걸 다 그렇게, 이거는 전 성경은요 그 진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진리를 설정을 해놓고 이 성경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스케노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펼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하면은 구약의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신 회막, 성막 얘가 됐죠. 그게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영원한 말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거 표현하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그 거하심의 단어가 장막을 펼치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스케노우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진리를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 합하여 지상을 통과해서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산길 그대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자세히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설명을 내가 이 설교할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요 자기들 주장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뭐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이게 오류에 빠지고요 이단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다시 성소에서 지성소로 떨어집니다. 율법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려는 판 걷듯이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화내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 힘에 못 있어요. 이게 넘어가요. 또 회개하고 있으면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몸에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하게 되지. 이 땅에 살 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 나갔다는 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살리면은요 정말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조심하게 화도 내서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요 안에서 뼈다리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 우리 장로님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정답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가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가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그래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여기 열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화를 내잖아요. 그 다음날 여기 가 있어. 그 다음날 여기 가 있다. 율법 아래 떨어져 가 있다. 내가 남정자 또 율법 아래 떨어져 가 있다. 여기서는 쟤를 다 가리워 주셔요. 그래도 가리워 주는 거예요. 쟤를 애굽 땅에서는 불법을 사실마다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쟤를 다 가리워 줘요. 일단 여기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로마서 4장 6절 7절 다윗 행복에 애굽 땅에 불법을 사심받고 이런 죄를 가리우심 받고 여기는 주께서 주 예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다. 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게 구조가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그런 것들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요거는 성령님 직접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안 가르쳐 주고 못 풉니다. 하여튼 오늘 그렇게 벌게이트 라틴어 종교개혁 표준어문 이렇게 돼가 있다 하는 걸 알고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그러고 이제 창세기 이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때 잠시 지울게요. 지울게요. 본문을 일단은 좀 잘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이. 그 다음에 천지를 그때 천지가요 하늘들과 땅을 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들이. 근데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원어상에는 우리 엘로힘인데 이 힘이 복수예요. 복수. 여기 엘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하늘들과 요것도 들이죠. 요거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으로 돼 있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복수잖아요. 엘로힘이고 샤마힘이잖아요. 이게 하늘들과 샤마임과 하나님들이 엘로힘이라고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님들이 엘로힘이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샤마힘 이해가 됐죠? 샤마임 힘이죠. 뭐. 하여튼 복수예요. 이렇게 내가 이 원어를 좀 제대로 배웠으니까 한 학기만 배우고 그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잠을 잤는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엘로힘이 하늘들과 사마임은 땅을 애초라고 애초를 창조하시느라는 바라 창조는 바라인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정말 설명 잘 해놨더라고요. 무에서. 그게 우주는 무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자 쪼개고 하면 원자가 났거든요. 원자는 커크하고 전자하고 중성자, 양성자,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까지 갔는데 그것도 쪼개면은요, 그 안에가 빈 공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아직 안 가서. 근데 이 우주를요, 압축을 하면은요, 축구공밖에 안 돼. 축구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온 우주는 다 빈 공간이라는 거야. 그거 있잖아. 설명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과학자들 이야기 들으면요, 그게 하나의 점인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걸 가르칠 때 우주는 하나의 점이라고. 점이 팍 펼쳐졌다. 시간도 막 한 점이라고 펼쳐져가지고 거의 과거, 현재 공간. 점. 이게 인간은 티끌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거야. 인간이나 우주나 이것들 원래 무였어요. 그 티끌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아. 제가 볼 때 그래요. 저 기도할 때 그걸 한번 가르쳐 주시더라. 티끌이다. 우주도 하나의 점이다. 시간도 하나의 점이다. 그게 무지. 나싱 아무것도 아니고 나싱이다. 근데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싱인데 못 깨닫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나싱 무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티끌이 되어야 된다. 왜 이거를 했냐면, 자, 하나님들이 엘로힘이에요. 2장에 가면은 여호와라고 돼 있죠. 여호와. 근데 목사님, 근데 이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데 그 우주가 이게 점이래요? 티끌이래요? 네. 그 공간이 다 비가 있어요. 원자들이 공간이 다 비어가 있어요. 원자 붙여졌잖아요. 네. 그 원자들 따로 들어가면 그건 다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야. 원자들.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저 가끔 이제 네. 목성이나 네. 토성, 네. 금성, 네. 이제 화성, 네.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은 네. 이게 사실 이제 복잡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복잡해요. 게리우스라는 별은 태양의 20억 배? 별 크기가 태양의 20억 배야. 우리 저 지구가 데델리우스 100개 정도 있으면 목성 정도 되고 네. 목성이 이제 100개 정도 있으면 아마 태양이 크기가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간의 상상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무야. 무에서 나온 거야. 무에서 나온 거라고. 원래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야. 원래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다 무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원이 이거야. 무에서 이거.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한번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 한번 그거는 이제 과학하는 사람 유튜브 내가 소개를 좀 해줄게요. 한번 양자 물리학 그 설명하신 교수 있는데 내가 보내줄 테니 그거는 따로 보세요. 오늘은 좀 하기 힘들고 보면은 이게 설명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이게 맞고 또 1차원, 2차원, 3차원 다 맞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다 지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근데 엘로힘인데 2장에는 가면은 4절 밑으로 가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신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는 우리 개혁 한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죠? 킹제임스 버전은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기는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 여기 1장에는 엘로힘, 2장에는 여호와, 2장 4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요럴 때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는 창조주,
이때는 여호와는 어떤 주인이라든지 하여튼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는 여호와라고 돼. 이걸 야훼라고 번역하는데 순봉표현이 이걸 야훼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읽을지 정확하게 몰라. 자음만 이렇게 그렇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로 읽는 사람도 있고 야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 여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또 읽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로드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 근데 우리나라 저기 개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엘로힘이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하늘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거는 사마이거든요. 삼청천이에요. 하늘 제대로 하는 거는 하늘은 우리가 하는 스카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있죠. 스카이. 그다음에 스페이스. 밤에 보면은 뭐예요? 우주, 공간, 스페이스. 그럼 삼천천인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보는 저 우주 공간 흑암이거든요. 이거 흑암이에요. 우주 공간 밤하늘에 흑암이잖아요. 흑암. 자, 이 뒤 너머에 가면은 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흑암 너머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어떤 빛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빛을 만드는 과정들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돼가 있냐를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했었다. 땅이 자, 요거 이제 자 보세요.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깊음이에요. 깊음. 이게 물이에요. 물. 그 여우에는 흑암이에요. 흑암. 이거 우주 공간이에요. 흑암. 흑암이 깊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 수면이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간단하죠. 그림을 그리면 간단해요. 이렇게 지구가 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로 그러니까 이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저 바다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어요. 육지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전부 다 물이에요. 그리고 저 바다 밑에 산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 해저 밑은 그 에베레스트 산은 빙산의 일각이고 저 바다 밑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땅, 물, 흑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창조에 나갈 때는요, 요 혼돈을 치료하는 거예요. 혼돈을 나누고 요거를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이 흑암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에 하시고 어두움을 밤에 이 흑암을 이 우주 이렇게 여우에는 공간이죠. 우주 밤하늘 스페이스죠. 근데 여기를 나눠버려요. 뭐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삼청천이에요. 요 빛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하늘들이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흑암이에요. 스페이스 이게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잖아요. 삼청천이 어디냐면은 이 흑암이잖아요. 위에 더 너머에 빛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늘을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빛의 세계예요. 거기는 어둠이 한 개도 없고요. 거기는 빛만 환한 날이 거기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요 빛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 공부를 내가 3번을 설교를 했거든 사람들한테. 마태교회에서 1번 하고 저번에 수요일날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하늘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샤마임 하늘들보다 됐을 때 삼층천이거든. 근데 어둠과 빛을 나누고 할 때 이 흑암을 처음에는 온 우주를 흑암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빛을 창조하실 때 이 흑암에 있는 것을 빛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삼층천이에요. 난 그렇게 받아. 난 그렇게 받았어요. 삼층천. 그래서 혼돈을 나누는 거예요. 이 흑암을 나눠요.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이게 흑암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 뭐 나눌까요? 자, 요거 나눕니다. 기품을. 여기다가 기품, 요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물을 딱 잘라가 궁창을 둬요. 궁창을 딱 만들어갖고 위에 궁창, 아래에 궁창을 딱 만들어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물이 어떻게 나눠져요? 궁창 위에 물과 땅을 덮고 있는 궁창 아래 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원래 흑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밤 12시 딱 지나면은 그때 최고 어두울 때잖아요.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어둠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죠. 나눈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나눠요? 여기가 땅인데 여기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이 궁창 아래에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육지라고 하고 물은 그대로 있는 거를 바다라고 하고 이걸 무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이거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 이거를 혼돈을 나누고 자 흑암을 나누고 깊은 물을 나누고 땅을 나누고 그래서 이거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삼층천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밤하늘을 스페이스 요거는 궁창을 스카이라고 요걸 스페이스 우주 밤하늘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삼층천에 그건 우리들이 지금 안 보여요. 요거는 빛의 나라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면 이걸 하늘 들고 하면서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아니 땅이 이제 네. 땅이 혼돈하며 이게 1절에 네. 2절에 땅이 혼돈하며 네. 공허하며 네. 흑암이 깊음이 있고 네. 그렇게 됐는데 네. 땅이 혼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혼돈한다는 말은 혼돈한다는 말은 땅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안 돼가 있다는 거죠. 그 뜻이죠. 물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안 나누어져가 있다는 그걸 혼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네. 글쎄 케오스라 그래갖고 다 하나로 섞여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여가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섞여가 있고 바다와 육지가 섞여가 있는 거야. 이 상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물은 심판이잖아요. 바다는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는 없어요. 이거는 심판에 깊음 위에 물, 깊음 아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 왜 없어요? 이 물로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는 없는 거는 요거 없어요. 요건 전체 성경을 담고 있어요. 이거 요거 내용이 전체 성경을 담고 있어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여기 혼돈이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흑암, 물, 땅. 그 혼돈이 이제 무질서를 의미하잖아요. 무질서. 그거를 질서 있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땅은 묵과 바다로 나누고 이렇게. 근데 계시록에 가면 바다 없습니다. 새하늘 갔을 때 바다 없고 어둠이 없어요. 흑암도 없고 바다도 없어요. 이 물 심판도 없고 이게 맨 그 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구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채우는데 여기서 땅과 바다를 3일째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일째 채우는 게 시작돼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심는 나무를 여기다 채워요. 그리고 넷째 날에 뭐를 채우냐면은 넷째 날에는 이 흑암에다가 하늘의 별들 채워요. 그리고 또 뭐를 채워요? 2광명이 있어.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을 채우는 거예요. 태양은 누구 상징하는지 알죠? 이 빛도 영원하신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요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이 두는 것도 태양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상징, 이 땅에 비추는 예수님 상징하는 거고, 다른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니까 다른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뭐 모세나 또는 뭐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 다섯째 날에 가면은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이 바다에다가 물고기하고 이 궁창에다가 뭐를 만드냐면은 새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알타고도 성경책에 다 있어요. 요 구조만 내어놓으면은요 창세기 1장 그냥 싹 돌아요. 여섯째 날에 뭘 만들어요? 육축과 저 들짐승 그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요. 일단은 요건 다음 주에 한번 할게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채우는 거는 이것도 전 성경의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사람 창조를 이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이게 다 존재하는 거지. 이거 우주 이거 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거 다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네. 그 내가 저 용산에